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개의 구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나오는 주제들을 그래도 정리하면 이 경배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다. 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또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해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구절을 3구절씩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역대상 16장 29절, 그리고 시편 29편 2절, 또 93편 5절, 이렇게 3개의 구절들은 특별히 이 찬양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합당한 일이다, 합당하다 하는 그 표현들이 나오고, 그것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3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살펴보면서 그 외의 나머지 내용들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또 이어지는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 히브리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 야훼께 그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개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그의 이름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영광이 함께 묶여서 나오고 있고, 그것을 좀 풀어서 말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영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는 없는 무언가를 거기 덧붙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 있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흐 같은 대가의 작품에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그런 대가 화가의 작품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고흐가 그린 그림에 뭔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뭐 개칠한다고도 그러고 덧칠한다고도 하는데, 그가 그린 그림에 뭔가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 덧붙여 그려서 그것을 더 좋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고흐가 그린 그 작품 자체가 충분히 대단한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가 뭔가를 거기에 뭘 덧붙여서 그린다거나 뭘 보충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뭔가 먼지가 묻고 때가 타고 분명하게 보이던 것이 흐릿하게 보이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작품에 묻은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내서 제거해서 원래의 작품이 제대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그 작업이 오히려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에
가까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것과 짝을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 행해서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않게 거기에 먹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불을 켜놨는데 여기 불을 켜놓은 것은 우리가 환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켰는데 뭔가 이 빛이 통과할 수 없는 이 검은색 천을 가지고 저 켜져 있는 등을 가려버리면 거기서 빛이 나오지 않겠죠. 그 빛의 어떤 효과와 효능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저 빛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악행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악행 너머에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 빛을 가려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짝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영광을 돌린다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그것은 꺼져 있는 불을 킨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켜져 있는 불을 보이지 않게 가렸던 그것을 치워버린다. 우리의 악행으로 가려졌던 그것을 치움으로써 밝게 켜져 있는 그 빛이 사람들 앞에 제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를 덧붙일 수도 없고 우리가 덧붙일 만한 무언가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리고 지금 이 두 개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영광 그 이름에 원래부터 있는 그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교회가 왜 욕먹고 하나님이 왜 욕먹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된 짓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이고 저거 교회 다닌다는 게 저래. 교회도 뭐 그렇겠지.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면서 와서 예수님 믿자 그러고 하나님 믿자 그러는데 아이고 저런 놈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면은 안 봐도 훤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깎아내리고 욕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그것이 드러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구절인 시편 93편 5절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구절은 우리 개역성경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히브리 원문에는 합당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설명을 위해서 덧붙인 걸로 보여요. 그냥 그 이름의 영광이에요.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아니고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93편 5절에서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그래서 이 합당하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합당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편하다 그런 말이에요. 편하다. 편하다, 즐겁다, 아름답다, 어울린다, 적당하다. 그 하나님의 집에
주의 집에는 뭐가 제일 적당하냐? 뭐가 제일 어울리냐? 뭘 갖다 놨을 때 가장 거룩하냐? 아름답냐? 그럴 때 거룩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는 거룩함이 가장 어울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가장 어울리고 적당한 것이 뭐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라.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라. 둘째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첫 번째 예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선물입니다. 선물, 조공, 제물, 그리고 레위기 앞부분에 나오는 제사의 종류들 가운데 소제를 가리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제물의 형태로 드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역성경이 예물 이렇게 번역한 것도 괜찮은 번역인 것 같아요. 예물 또는 선물이죠. 근데 어른들한테 갖고 오는 거니까 예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의 두 구절 그리고 신명기의 한 구절을 보면 좀 긴데 제가 빨리 읽을게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뵐 때는 뭐 음료수 상자 하나라도 음료수 박스 하나라도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예의죠. 빈손으로 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해서 또는 하나님은 뭐 받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에 보면 이 부분과 관련된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는데 좀 길지만 시편 50편 8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흥분해서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너희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재물 바치라고 하는 게 내가 배고파서 바치라고 그런 줄 아냐? 그 바치는 송아지 고기 먹고 염소 피 마시고 내가 무슨 뭐 그런 거 먹는 신인 줄 아냐? 내가 가난해서 좀 내 살림에 보태달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야. 그거를 예물을 바치라고 그런다고 하나님 치사하게 이거 내 건데 왜 내 걸 자꾸 달라고 그래? 그럴 리도 없지만 설사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겨도 너한테 야 나 먹을 거 좀 줘라 그렇게는 안 한다. 네 집에 있는 짐승들 그거 나 배고프니까 좀 줘라 나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짐승의 고기를 먹을 것도 아니고 피를 마실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이 부분은 이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어린 아이한테 사탕 한 봉지 사주고 내 돈으로 사줬는데 야, 나 사탕 하나만 줘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탕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날 사랑하는가? 내가 사준 사탕이지만 자기의 소유가 된 그 사탕을 값 없이 나에게 줄 것인가? 얼마나 줄 것인가? 기쁘게 줄 것인가? 인색하게 굴 것인가? 못되게 굴 것인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왜 내 사탕 달라고 그래? 금방 부모가 사서 준 건데 지 돈으로 산 것도 아닌데 받아놓고 이제 내 거라고. 싫어, 안 줄 거야. 하나도 안 줄 거야. 이러는 애가 있어요. 그냥 사탕 봉지 열어가지고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세요. 이런 애도 있어요. 어떤 애가 이쁠까요? 무언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교육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뭐 무리해서라도 비싼 거 좋은 거 가져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 정성껏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선물을 준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와서 뭐 헌금해야 된다 그러면 막 뒤져서 아무거나 나오는 거 그냥 하지 말고 준비해서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냥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내가 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은 없고 가서 내가 뭘 얻어 먹을까? 뭘 뜯어 먹을까? 이거 달라고 그래야지. 저거 달라고 그래야지. 그저 받아 먹을 생각만 하고 나오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태도예요. 둘째로 여기 경배해라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중에 꿇어 엎드려서 절한다 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번역이 좀 어려워요. 바로 뒤에 나오는 시편 29편 2절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해라 그랬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근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 원문으로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인데 이 역대기에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해놨고 시편 29편 2절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혀 다르게 번역을 해놨죠. 왜 그런가? 여기 아름답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는 장식, 그러니까 장신구 같은 장식, 그 다음에 영광 그런 뜻이에요. 아마 이제 이 개역에서는 이 역대기 부분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고요. 또 그 히브리어 사전에 따라서 이것을 의복으로 의복이라는 뜻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의복으로 한 거죠. 거룩한 의복으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하다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본문에서처럼 복수형으로 사용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결합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항상 공식적인 예배 상황에서 사용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옷을 입고 해라.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이제 제가 다른 번역본들도 쭉 찾아봤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오히려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역대기의 경우도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해라. 제가 6월 25일 날 설교하면서 이 제사장들의 의복, 거룩한 옷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어떤 옷을 입느냐.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도록 만들어지고 또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제사장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근데 이 거룩한 옷 또는 거룩한 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제사장에게 있어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백성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물론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의복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런 옷을 따로 마련해서 예배 드릴 때만 입는 옷을 따로 장만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이제 확대하고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렇게나 입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정하게 입고 나와야 돼요. 비싼 건 비싸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지만 단정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운 모습으로 그런 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 내가 편하고 내가 좋다는데 무슨 상관이? 아니요. 그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것도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5, 6년 전쯤에 영국인가요? 뉴스에 나왔는데 이 목사인지 신부인지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이 젊은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이렇게 오니까 예배당 출입을 금지시켜서 거기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 한편으로는 뭐 심하다 무슨 옷을 입든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치마를 입는 것도 적당히 입어야지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이렇게 보기에 민망한 뭐 소위 말하는 똥꼬치마 이런 거 그런 걸 왜 하나님 예배하는데 입고 나오냐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청와대에 들어갈 때 그렇게 입고 갈 수 있을까요? 정장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입고 나와요? 뭐 꼭 양복 입어야 된다, 정장 입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수준과 그 레벨에 맞게 적당하게 옷을 입어야지, 옷뿐만 아니라 뭐 장신구니 뭐니 다 그냥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당한 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걸맞는 복장을 하고 나와라. 여기 걸맞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시편 93편 5절에 합당하다라는 표현과 일치하는 얘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격에 맞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맞지 않게 입고, 맞지 않게 말하고, 맞지 않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할 때는 더더욱 그 의미가 강조됩니다. 이 93편 5절 끝에 나오는 영구하리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 확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룩함이 합당하다는 사실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규범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또는 어느 때까지만 대충 신경 쓰면 그 다음에는 무시해도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늘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 개의 그룹을, 세 개의 구절들을 봅니다. 시편, 다 시편인데요. 48편 1절, 71편 22절, 98편 1절입니다. 48편 1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71편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 세 개의 구절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장소와 도구와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한 구절씩 살펴볼 거예요. 자, 이 48편 1절은 이유,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 다음에 장소,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그리고 방법 또는 태도, 극진히 찬송해라 하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여기 광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넓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이 히브리 단어는 뭐가 됐든 크기가 됐든 수가 됐든 소리, 나이, 중요성 모든 것들이 다 크다 그런 뜻이에요. 크다. 그러니까 크기로 하면 크다, 수로 하면 많다, 소리도 크다, 나이 많다, 중요성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높은, 긴, 힘센, 고상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99편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도 거기에도 사용된 단어예요. 크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에요. 그것도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좀 더 커 이런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장소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도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99편 9절에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해서 제가 장소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장소도 역시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꼭 정해진 장소에서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꼭 어디서 해야 된다. 하나님 경배할 때는 꼭 교회 와서 해야 돼. 교회 밖에서는 찬양하면 안 돼. 그건 아니죠.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밖에서는 예배 드리면 안 돼.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때와 장소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배 찬양 말고 기도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때와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죠. 수시로 또는 무시로 기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같이 가야지. 나는 무시로 기도하니까 뭐 딱히 시간 정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 라든지 반대로 나는 뭐 새벽에 또는 뭐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니까 그 시간 외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배와 찬양도 그래요. 때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또한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나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데 뭐 꼭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나 혼자 항상 예배 드리는데? 그거 아니죠.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같이 가야죠. 혼자서 드리는 예배와 여럿이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같이 가야죠.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정해진 때와 장소에 서로 약속하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찬양합시다 하고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같이 가야죠. 그 다음에 여기 찬송한다 그런 건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단어인데요. 이 높인다, 명백해진다, 빛난다, 높인다, 자랑한다, 칭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극진이라는 표현이 붙었죠. 극진이. 근데 이 극진이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모르는 표현은 아니죠. 극진이 뭐 중요한 손님을 극진하게 모신다든지 그런 표현 쓸 때 사용하는 건데, 근데 여기 이 극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열렬함이에요. 열렬하게. 전적으로, 부지런히, 대단히, 빨리, 힘있게, 매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건 매우예요, 매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명백히 드러나고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높이고 자랑하고 칭송하는 이 일을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전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바꿔서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까? 부지런히 합니까? 전적으로 합니까? 제가 많이 지적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건 전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죠. 찬송하는데 남들은 찬양하는데 나는 찬송 안 하고 딴짓하는 거. 전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해야 돼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관심과 주의가 흐트러지는 거, 그거는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내 주의가 흐트러지면 그걸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의가 흐트러지는 대로 놔두면 안 돼요. 죄와 관련해서 루터가 말을 했지만 내 머리 위에서 새가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려고 하면 그거는 막을 수 있잖아요. 사람의 어떤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뭐 주의가 흐트러지고 딴 생각이 날 수 있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딴 생각하는 걸 그냥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야죠. 딴 생각 안 하도록 끊어야죠. 딴짓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면 그것을 안 해야죠. 그거 그냥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거는 내 책임이죠. 시편 71편 22절은 찬양하는 대상 또는 내용, 주를, 주의 성실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를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법, 비파로, 수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찬양, 우리 개역 성경에는 찬양이 3번 나와요.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찬양에 해당되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와요.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여기에 이 찬양하리이다가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주의 성실을 찬양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 개역성경은 이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요 한 단어를 2번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파로 찬양한다와 수금으로 찬양한다가 똑같이 찬양하며로 번역이 됐지만 사용된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찬양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새로운 2개의 단어를 통해서 이 찬양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비파로 이 부분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비파는 무슨 악기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비파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일단은 도구를 가리키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악기 이름 네벨이라는 악기가 나오는데, 이 네벨이라고 하는 악기는 원래 가죽 부대예요. 액체를 담는 가죽 부대, 또 항아리, 병, 물주전자. 그리고 이 가죽 부대에 뭐 물이나 뭐 포도주나 이런 걸 가득 채웠을 때의 그 가죽 부대의 모양, 그 모양을 닮은 어떤 악기. 그래서 뭐 수금, 하프, 현악기 뭐 이렇게 가리키는데, 뒤에 하반절에 나온 수금이라는 단어가 이게 킨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수금이거든요. 수금하고 비파는 다른 악기라고 보지 않고 그냥 같은 악기로 봐요. 그래서 이 킨노르가 수금이고 하프고,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악기는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근데 현악기, 줄을 가진 악기인 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튕기는. 수금과 비슷한 뭔가
또 다른 악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을 가진 악기로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비파로는 현을 가진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합니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단어인데요. 야다예요. 손을 뻗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지난번에는 그냥 찬양할 때 손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뻗치고 찬양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악기가 나오고 손을 뻗는 게 나오니까 아마도 그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손을 사용하는, 손을 뻗쳐서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를 이용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악기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이 수금으로 찬양합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원래 만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뭘 만지냐면 악기의 현이나 연주 소리를 내게 하는 그 부분을 만진다. 근데 현악기일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튕기는 거죠. 그냥 만진다고 소리가 나는 건 아니니까. 가야금 같은 경우는 손으로 팅 하고 튕겨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예요. 이 악기를 튕긴다, 연주한다. 뭐 노래한다라는 뜻도 같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 없어도 악기만 연주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만으로도 또는 악기를 이제 반주로 삼아서 우리가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악기와 함께 목소리로 또는 목소리 없이 악기 연주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71편 22절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상으로 하나님,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행위로서의 성실하심을 찬양. 아까도 사모가 기도할 때 예레미야 애간가에 거기 구절을 이야기하고 기도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게 되는 것은 주의 자비와 성실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 우리를 매일같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 성실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공급하심,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에는 우리가 여러 단어를 살펴봤지만 감사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게 생겼는데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최소한 2번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랑 이렇게 가르칠 때 그 부분을 항상 지적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때가 언제냐? 한 번은 요셉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다음이에요. 또 한 번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간 이후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거면 아예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려면 아예 감옥에 안 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건은 이미 벌어졌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아유 하나님 노 땡큐.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형통하게 해주시 말고요.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 별로고요.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요셉은 하나님 별로 좋지 않아요. 어차피 노예로 팔려왔는데 어차피 감옥에 갇혔는데 뭐 그 다음에 형통하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노예로 안 팔리게 해줘야지. 감옥에 안 오게 해줘야지. 무슨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형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형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똑같은 상황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요셉의 경우는 그게 이제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도 있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나 뭐 이럴 때 되면 많이 하는 얘기지만 감사할 것을 좀 찾아라. 한 해 동안 내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찾아보자. 없지 않다. 분명히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발견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찾아보면 있다. 원망이냐 감사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 시편 98편 1절. 여기는 이 찬송을 가리키는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제 새로운 단어인데 쉬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쉬르. 이것은 노래한다 그런 뜻이에요. 노래한다. 노래해라. 그러니까 악기 반주가 있든 없든 내 목소리로 곡조가 있는 어떤 가사로 노래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송하라. 개역은 새 노래로 찬송하라 이랬는데 새 노래로 노래해라. 이게 더 좋은 번역이 되겠죠. 새 노래로 노래해라. 자, 새 노래로 노래하는 건 뭘까요? 지금은 뭐 너무 보편화됐지만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겨울 수련회 가면서 처음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전에는 뭐 어린이 찬송가, 뭐 어른 찬송가 이런 것만 있었고 그 당시에는 복음성가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수련회 가서 처음 배운 복음성가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쭉 이어지지만 처음, 정말 생전 처음 찬송가가 아닌 복음성가를 배웠고, 그 이후로 이제 복음성가, 뭐 복음가, 뭐 이러다가 이제 뭐 CCM 뭐 이렇게 하면서 점차로 교회의 찬송가가 아닌 현대적인, 우리가 쓰는 찬송가 대부분 1700년대, 1800년대 거거든요. 이제 새로운 찬송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막 논란에 쌓였죠. 복음성가 부르는 게 옳으냐? 찬송가만 불러야 되느냐? 막 그렇게 할 때에 복음성가 부르는 것을 찬성하는 쪽 사람들이 많이 자기들의 주장을 세울 때 사용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봐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우리가 언제까지 1700년대, 1800년대 옛날 노래, 헛노래로 찬양할 거냐? 새 노래로 찬양해야지. 새로 만들어진 노래. 요새 사람들이 만든 노래,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많이 그랬어요. 물론 이게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진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런 의미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노래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새롭게 번역하잖아요. 말이 어려우니까, 옛날 말 한문 단어 막 이렇게 들어가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쉬운 말로 계속 번역하는 것처럼 찬송가도 계속 새로운 노래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새 노래는 그냥 문자 그대로의 새 노래,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뭐 통독을 몇 번 했냐? 뭐 1번 했다, 5번 했다, 10번 했다, 뭐 30번 했다. 그러면 왜 66권 성경만 읽어요? 그럼 또 새 성경 만들어서 67권, 68권, 69권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성경은 66권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도 어때요? 이거 내가 지난달에 읽었는데 이번에 읽으니까 똑같은 구절인데 뭔가 또 새로워. 하나님 뭔가 새롭게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구절을 읽었는데 1년 전에도 읽었고 10년 전에도 읽었고 10번, 20번, 50번 읽은 말씀인데 또 읽으면 또 새로워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찬송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찬송인데 새롭게 찬송할 수 있어요. 꼭 새 노래를 배워야만 찬송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새 노래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꼭 최신곡만 불러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최신곡들 가운데는 옛날 그 찬송가들만큼 이 영성이 두드러지고 깊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너무 가볍고 즉흥적이고 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좋은 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읽듯이,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듯이 찬송도 새롭게 불러야 돼요. 아, 이거 다 아는 찬송인데, 이게 달달달 외우는데, 달달달 외우면 더 새롭게 부르기가 좋잖아요. 음표 보고 가사 보고 막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 요즘 TV에 보면은 음악 프로그램 하면서 가수들이 옛날 노래 부르잖아요. 옛날 노래 새롭게 해서 부르잖아요. 좋잖아요.
옛날 노래는 옛날 노래대로 좋고, 또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부르면 또 그것도 또 색다르고. 우리 찬송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새 노래만 좇는 것도 좋지 않고요. 또 옛 노래만 고집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적당하게. 중요한 것은 이게 새로 만들어졌느냐, 옛날에 만들어졌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하는데도 사실은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하면서 외우자. 그냥 외웠으니까 달달달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그 의미들을 조금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외우고 있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조금 생각하면서 한 템포 늦춰서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로는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느리게 하나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좀 새롭게 하면 좋겠어요. 또 이제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로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이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손이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기이한 일은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물론 그 표현이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했는지.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죠. 예수님이 말로만 야 너희들 구원받아라 이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공짜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고하셨어요.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라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떠올렸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신앙의 연조가 흐르면서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될수록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일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받았으니까. 확보해 놨으니까. 뭐 처음 받을 때는 참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펄쩍펄쩍 뛰었는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까 이제 희미해지고 뭐 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당연한 거지 뭐. 내 예전에 이미 다 감사했어. 그러면서 지금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별로 찬양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오게 되었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